나이가 70 중반이 넘으면 노인이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서서 뛰고 찬송하지만은 노인이 되놓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저는 마음도 늙었어요. 마음도. 다른 사람 다 마음은 젊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많이 늙었어요.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여러분들이 순장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잖아요. 수련을 돌보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됐습니다. 그 정도로 20절까지.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무덤을 가봤다. 특히 여인들이 다들 봤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평소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거의 다 들어왔을 때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뭐 살아났다고 평소에 부활한다는 소리를 했습니다만 이 제자들이 그만큼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을 닫았다 하는 것은 문을 걸어 잠갔다 하는 뜻입니다. 쫙 나타나셨어요. 더 놀란 거죠. 저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요사이 말로 하면 혼령이냐 귀신이냐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비로소 아 진짜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 순장님들에게 다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평강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만큼 평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살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20장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노라. 3년 반 동안 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이 말의 뜻을 몰랐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우리를 보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골로새 3장 15절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 임할 때 진정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원들에게 도전이 돼요. 어떻게 순장님들이 그렇게 뭐 우리보다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늘 감사가 넘치느냐 이런 소리를 다 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원들에게 도전이요 순원들이 순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평강은 참된 구원을 받기 전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평강이 있어요. 염려, 근심은 다 떠나가고 진심으로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갈릴리 촌부가 대부분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경도 그렇습니다. 그런 촌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이 파송이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냐,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옛날 2000년 전, 또 그보다 더 이상 오래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며 적용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가야 거기서부터 성장이 있습니다. 적용이 없는 삶은 소위 유산과 같다고 그랬어요. 임신은 되는데 아이로 태어나지 못했다. 유산과 같아요. 적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자존감도 흔들렸고 열등감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조석으로 나의 그 소위 영적 자존감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니에요. 그만큼 흔들렸던 그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투명 가운데서 세상에서 사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됐을 때에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아,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때는 전혀 삶이 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해서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소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순장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는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명이 있고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 가정적인 사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교회에서 순장이다.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키워나가야 된다. 영적으로 부모의 위치에 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소명은 아니지만 일반 소명으로서 최고예요. 순장이다 하는 것이. 그런 순장에게, 소위 말해서 제자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믿은 것이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갈릴리 촌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은 지금 현재 나약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도망갔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느냐 했을 텐데 예수님의 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가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성령이 이들을 붙잡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전혀 우리의 공로하고는 관계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 더 생겼잖아요.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생명은 우리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소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명. 그 소명은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 여기서 특별 소명을 받게 되면은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같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특별 소명을 받지 못하고 일반 소명 가운데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다음에 사탄의 농락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소명 가운데서 믿는 사람하고 소명 모르고 믿는 사람하고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 이건 세상의 무속적인 세상 종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일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게 해야 된다는 책임감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 소명 가운데 우리가 순장이 된 거예요. 아멘이죠? 순장 보통 순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람들을 그들을 케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이 성장해서 똑같이 또 순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에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는 안 돼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고 결심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할 때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은혜, 능력 함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사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파송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창세기에 초창기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참 성경을 구성하는 걸 보면 묘해요. 아주 묘해요. 처음 가정, 마지막에 가정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들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말라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소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시가 도래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풍지박산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장이라고 한다면 내 가정이 온전해야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순원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해보면은 순원들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자신도 힘들고 그 자녀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 치유받아야 돼요. 그 치유받는 그 장소가 어디냐?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참 중요해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아주 세게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그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성경 숙제, 성경 외우는 숙제를 못했다고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것도 나이가 많으신 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벌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앉게 하셨다. 이거는요 목사와 제자훈련 교관하고 달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저도 저보다 13살, 15살 많으신 장로님이 한 반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회가 갔을 때에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전혀 제할 때는 대학생들이나 그저 제자훈련을 하는 줄 알고 교회에서 무슨 제자훈련이냐 이렇게 할 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6개월 딱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왜 제자훈련 안 하십니까? 당회에서 결정해 줘야 하지요. 당회가요 얼마나 강한지 기성교회 당회는 무섭도록 강합니다. 주보 하나 고치는 것도 당회 결의해야 되고요. 이것은 무슨 뭐 율법 이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정해 갔습니다. 그러나 행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당회를 거쳤어요. 당회에서 결의해 줘야지 하니까 당회에서 내놓고 결의를 해서 제자훈련 하기로. 참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6분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제가 그 장로님들 놓고 숙제, 독서, 성경 읽는 거, 암송하는 거 철저히 했어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젊은 목사가 이거 뭐 적당히 넘어간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식사하고 한 구석에 가가지고 열심히 숙제하고 그렇게 오고 그러면 숙제해 오면 칭찬을 아주 막 바가지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도요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인들이 막 칭찬해 놓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숙제도 하고 했는데 제 1기 장로님 한 반, 그 다음에 앞으로 장로 될 사람들 한 반 해가지고 2반을 제가 제자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여교육자한테 이렇게 맡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김 목사님은 이 첫 인상이 부드럽고 어떤 면에서는 참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학자 중에 학자인데 너무너무 소탈하고 이런 분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계속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윤모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모욕을 하고 우리 아침을 먹고 했는데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드러우시면서 내공이 있다. 학자적인 그런 품위와 다 갖추었는데 놀란 것은 부흥에 마치고 제가 밥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뜸을 누가 들이느냐? 김 목사님이 들이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뜸을 들여서 밥맛이 있도록 만들어 버려. 저는 부흥회에 대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목회만 해왔어요. 목회만 해왔는데 은퇴하고 난 후에 외부에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교회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는 해온 거예요. 어제 같은 헌금 설교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년 헌금 설교를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요, 은혜 받은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자신감을 딱 갖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헌금 설교를 매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특히 순장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그들이 가정이 건강해지는 걸 보면은 참 감사해요. 에베소 6장 4절을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약을 올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자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웃의 자녀를 맡기고 갔다. 자녀보다도 더 배려하는 것이 우리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맡았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낳기 위해서 뭐 이래가지고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냐하니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식으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빗나가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나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말씀에 응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문제없이 애들이 다 자란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는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죠. 3남매 키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쭉 이렇게 자라가지고 있는데, 이 북한에서 나온 그 인민군, 이 녀석이 도대체 이 정도 하면은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온 데는 그 정도 하면 말을 듣는데 아닌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딱 박힌 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몇 분의 문제를 거쳐가지고. 지금이야 이제는 그도 많은 연단을 받고 돼 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께서 자녀 하나 바로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불어난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능히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뭐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만 생각하지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고 하는 전제된 것은 귀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가? 이 말씀요 3일만 여러분 잃지 않고 지내가 보십시오. 무디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정면 대결에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과 정면 대결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늘 무너지고 늘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되고.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사와 장로에게 이 말씀은 바로 직접 적용이 돼야 됩니다만은 순장들도 양을 돌보는 목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 새겨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대요. 목사와 장로는 이 말씀은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목사와 장로가 양에게 시험을 주고 양이 실족하게 만들고 양으로 더불어 그가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3년 앞두고 장로님들이 거의 대부분 순장이었어요. 순장이었는데 순장은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은 강제가 아니잖아요. 봉사직이니까 그만둔다는 거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만두게 되느냐 하면 대부분 다 노회나 소위 말해서 지방회나 총회, 수양회 같은데 가가지고는 거기서 시험을 들어요. 장로님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팽팽 놀거든. 순장도 안 하고 팽팽 노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좋은 데 다니고. 그런데 순장한다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순장반 모여야지요. 순장 공부해야지요. 그리고 순원들도 챙겨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했으니까 그만두자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도 멀어지고 그때부터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켓이 돼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목사님들이 수고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극상이 되고 교회 안에 문제, 이 교회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장로님은 안 계셨습니다만은 이 당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수 집사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들이 메말라지면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양 사역 해가지고 목사와 장로를 목양하는 그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4일, 5일이 37차 목양사역 컨퍼런스, 목사와 장로의 사역 본질을 위한 컨퍼런스를 하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해요. 제가 사랑의 교회 제1호 부목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당시 순장 중에 순장인 손용순 권사님께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서 너무 반가운 거요. 중맞이 고우를 만난 것 같아. 권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정말 목숨 걸고 순장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을 가장 잘 보필하고 순장으로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옥 목사님 신방을 새신자들은 담임 목사 신방을 받는데 그 일에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더니 얼마나 반가운지.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가 43이었거든요. 43. 청춘이죠. 43이면은
지금은 할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친정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애정이 있는데 시험을 받아가지고 갱신책이라 해가지고 나가서 하는 그 장로님들이 계속 후임인 옥 목사님이 세운 후임을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고소 고발을 하고, 내일 주일날 여러분 설교 들으면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양사역을 하면서 목양사역 컨퍼런스 오시는 분들은 본질을 딱 잡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가장 마음에 두고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양들이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지 못할지언정 시험을 줘서 되겠는가? 여러분, 가출하는 소년이 생기고 가출하는 자녀들이 생긴다는 것은 누구 문제냐? 부모 문제잖아요. 부모 문제. 그래서 정말 성숙한 부모는요, 자녀 앞에서 절대로 안 싸워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숙한 부모의, 목회자, 목사와 지도자, 앞으로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겠습니다만, 이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받을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순장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싹굴 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불어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멀리하지 마세요. 날마다 읽으시고 통독도 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내려오자마자 사탄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배고프지? 너는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느냐?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는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시험 받게 딱 돼 있어요. 사탄이 딱 우리를 낚아채고 시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찌내게도 말씀한 게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순장은 철저하게 순원들에게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통독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한 번씩 나눌 때에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을 가운데 가장 도전되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서 나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됐다 하고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대화가 시작돼야지, 잘못하면은 다락방이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교제 시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어땠다, 누가 어땠다, 세상 소식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무덤을 팠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돈이면 다라고 해요. 돈이면 다라고.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특히 이제 순장들이라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죄값이고 그가 죽으시고 내가 죽었단 말이죠. 그가 죽으신 거와 나도 내가 죽었.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내가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도 살아났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순장인 줄 압니다. 순장이 복음에 딱 잡히지 아니하면은 흔들리면은 수는 지도 못합니다. 순원이 제일 먼저 순장 만나서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순장님은 구원의 확신인 사람이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도의 확신이 있고 죄사함의 확신도 있고 그 확신 속에서 지금 우리를 지도하는구나. 나도 순장을 닮아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것을 순장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순장님이 집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또 가정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전 최근에 참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분을 컨퍼런스 한다고 어떤 호텔에서 이제 묵게 됐는데 저는 호텔에서 묵고 그 직원들이나 그 사장이나 만나게 되면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요. 한번 사장한테 전도했더니 이 양반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최근에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동료가 캐시를 현금을 한 400억 정도를 쌓아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저 사람 나하고 골프도 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느냐. 그리고는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알 수 없다 하니까 공감이 가는 거죠. 자기 동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놓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생명, 내 건강,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종교인 안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하고 하는 것이 말장난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하는 것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맡겼어요. 순원들을 맡겼어요. 그 순원들을 잘 키워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다락방에서부터 자라서 이제 교회 앞에 직분자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어제 말씀한 대로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의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중한 것으로 값없이 주시잖아요. 햇빛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우리에게 참 지금은 우리가 이 오염이 된 가운데 물을 사 먹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물을 먹었잖아요. 신의 물을 먹으면서 귀한 것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집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거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내가 만일에 병들어 누워 있으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뭐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순장에 11조 안 하는 분 계세요? 회개하시고 11조 하셔야 됩니다. 하셨지요? 우리 남편이 돈을 안 준다. 생활에 11조를 하세요. 생활비 주잖아요. 거기서 11조 떼세요. 안 되면은 그러나 남편에게 믿음 있는 남편이지만 설득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걸 내가 먹고 마셨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느냐? 저는요 평신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11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시킨다. 그 아이들이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철저하게 저는 제가 74년 5년도에 76년도 80년도 되기 전에 저 장희동에 있는 모교회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계셨고 그 다음에 애들 3남매가 있었고 저와 저희 아내 6식구가 교육전도사로서 얼마 받았느냐? 5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5식구인데 35만 원 받았어요. 그 수준이에요. 5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들 야간 신학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야간 신학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받은 특별 소명은 이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 소명이라고 한다면 가족이 있는 거 다 아실 테니까 우리 가족을 굶기면서 내가 공부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믿었지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체험한 것이 5만 원 받고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11조를 얼마 냈느냐? 제가 그때 이 은행이라든지 공동체 불려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금일봉을 주는데 그걸 전부 다 제가 기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기록해 가지고 토탈해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5만 원 월급 받는 사례 받는 사람이 5만 원 11조 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 제가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교회 가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강남 은평교회라는 곳에 불려갔습니다만은 돈 문제에 대해서 왜 사례를 이렇게 줍니까 저렇게 줍니까 한마디 한 일이 없어요. 제가 체험했으니까.
일하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년. 그게 제가 담임으로 가가지고도 끝까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요. 요새 젊은이들이 애들 이 교육비도 많고 한데 키우는데 어떻게 애를 많이 낳느냐, 말도 아닌 소리예요. 세상 사람도 애가 나오면은 그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순장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자녀들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대학교부터 기도하세요. 그 전부터 기도합니다만은 좋은 형제 좋은 자매를 만나서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지도했어요. 아니 애들이 바로 직장 생활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지금 대출해 주라. 애들한테 대출해 주라. 대출해서 전세금 배출해 주고 그다음에 다 회수해라. 그래도 결혼 빨리 시킨다. 결혼 빨리 시켜 애들이 빨리 나잖아요. 그래서 주례할 때마다 저는요, 반드시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그런데 요 사이는요, 30 넘어가 장가 시집 가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 김재항 목사님은요, 자네 둘이더라고요. 자네 둘인데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셋째를. 이제 알았죠? 제가 기본이 셋이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호산나 교회 목회하면서 교육자들에게 자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하나 가진 자녀한테는 5만 원 줘요, 매달. 사례에서 플러스 5만 원. 그 다음에 둘은 얼마 주느냐? 15만 원 줘요. 셋은 30만 원 줘요. 성도들은 3명 낳았다. 그러면 200만 원 한 번 딱 주고 끝내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5명까지 난 사람이 있어. 5명 놓으면 얼마 주느냐 하면은 사례 플러스 75만 원 줘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입양한 애도 있어요. 입양해도 that's okay. 그것도 자녀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부교육자들이 자녀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부교육자들 다들 3명, 4명, 5명까지 놓은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크고 나니까 낳아서 기를 때는 힘들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독교는요, 본전은 용서가 안 돼요. 구약시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근데 요사이 참 대부분 보면 하나이면 둘인데 둘이 결혼해 제가 둘이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둘이 할 때마다. 자,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렇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가져왔어요. 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칭찬했어요. 1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어놨다가 그것을 가져왔어요. 본전이니까 대항이다 소리 안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는 그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주고는 내쫓았어요. 기독교는 본전이 용서가 안 돼요. 2 자녀를 낳고 살고 있습니까? 입양을 하시든지 하시고 정 안 되면 순장으로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고 케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 영적인 자녀를. 그래서 11조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전도는 생명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자녀 본전으로 낳고 기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자세를 가지고. 그럼 저는 제가 전도하면 제가 살 것 같아. 제가 살 것 같아. 저는 택시를 타면 반드시 택시기사한테 전도합니다. 그런데 내보다 나이 많은 택시기사는 별로 만나기를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내가 이게 오는데 이제 비서가 지금 휴가 중이에요. 그래서 타고 오는데 내보다 나이가 많은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보다 많은 78인가 하는 분이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 자네들은 다 키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부산에서는 저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를 안 하고 압니다. 큰 교회죠. 네, 제가 그 교회 2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한 원로 목사 올시다 하면 한 번 더 쳐다봐요. 한평생 예수 믿고 나는 정말 해야 될 일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전도하면 덤비는 사람이 많았어요. 뭐 예수면 다냐 한데 나이가 내가 70 얼마다 하고 이야기하면 내한테 덤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들수록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순장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순원들에게 도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순원이 순장을 닮아가지고 전도하게 돼요. 그것이 순장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천사만 등장시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천사만. 그런데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새로 살았던 영생을 얻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있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를 보면서 과거에 40 중반에 강경화로 약도 없는 병을 앓고 그렇게 고통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안 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와 찬양하고 언제나 전도하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니까. 고린도후서 9장 1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 안 하면 그저 본전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데 화를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신 것은 내가 받은 값없이 받은 영생을 나누라고 한 거예요. 나누라고.
내 혼자만 가지고 독식한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이 복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왜 살아있어요? 죽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장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없는 이와 같은 일, 그저 관리만 하면 되는 그런 구역장이 아니라 순장이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서 그들을 길러내야 돼요. 사탄에게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살면 그들이 육적인 축복도 받게 돼 있잖아요. 내가 부득불 한다는 거,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화가 미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회에 내가 힘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어떻든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질문 있어요? 새 학기부터 우리 순장님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문제 있는 가정에 덜 기도하면서 어떠세요? 하고는 안부를 묻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순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전도한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앞에 헌신하는 이야기도 하고, 저는 우리 순장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몰랐습니다만은 이 학교를 빌리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만만찮게 시집살이를 하는지, 뭐 시간 되면 문을 걸어 잠근다며.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면서 학교를 빌려 하니까 교회에 앉을 테니까 돈 안 들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를 짓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테크 중에 최고의 재테크예요. 미니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합적인 면에서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돈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고통까지도 주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한다고 어제 그랬죠. 선악과다. 이건 선악과. 손대면 선악과다. 이거는 죽음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저는 저한테 오는 모든 인감은 기록해요. 그래서 한 달 계산해가지고 11조 드려요. 그게 오늘날 제가 내일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별의별 전화가 다 오더라고요. 뭐 어떤 병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보험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보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일반 보험, 저 아들로 통해서 나오는 그 보험 외에는 저는 보험 없어요.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암이 걸리면 걸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암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교가 약 없는 병이 걸릴 때에 그 의사가 이 80~90%가 암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교통사고도 한번 났어요.
교통사고도 한 번 났는데 건강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병으로 죽지 않는다. 사고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는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병이라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데 그게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행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막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천국에 가면은요 딱 눈에 보이는데 아 저기 가고 싶구나 하면 그것도 이미 가 있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그래서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천국과 지옥. 이 양반은 20몇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그렇게 다녀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개혁적인 성경 신학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만 한 면에서는 아주 성경적인 것을 보면서 제가 천국에 대한 아주 사모함이 더 커졌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85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시고 85까지 활발하게 주의 일 하다가 전도하다가 85쯤 돼가지고는 한 주간 딱 기회를 주시고 자네들 만나보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라고 유언하고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도록 해 주옵소서. 제 기도예요. 자, 11시 59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약속을 지켜야 돼요. 12시까지 저는 딱 하겠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이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참으로 신실한 종들을 세우셔서 순장으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순장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은 아들이지만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순장으로서 헌신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순장으로서 목숨을 다하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순장들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참으로 놀랍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학교라는 이 틀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속히 개교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미니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